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악의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후 3년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판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 암울한 때, 환란의 때가 될 겁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통치하는 이 세상, 글자 그대로 생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처럼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어린 양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는 새 천사 환상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4절부터 21절까지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시는 예수님 환상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죠. 여러분 여기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인봉재앙, 특별히 6번째 인봉재앙과 7번째 인봉재앙 사이였기 때문에 전산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다시금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후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감사 찬송입니다. 그들이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인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핍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쳐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전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본문에 후 3년 반 끝 무렵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들은 14만 4천 명과 함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악의 삼위일체의 회유와 유혹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최후 승리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후 3년 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의 삼위일체가 극렬하게 발악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고요.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개선가를 부르듯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날에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날에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지금 묵상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처럼 순결하고 흠없이 살면서 우리도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4만 4천 명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사명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 고통을 당하는 후 3년 반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날의 새 노래를,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 6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가 등장하죠. 본문 6절, 7절입니다. 아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갖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들고 있는 영원한 복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들어야 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속에는 구원도 담겨 있지만 심판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불신앙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그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회개할 걸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8절이죠. 그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세 가지죠. 하나는 큰 성이다. 또 하나는 포도주, 음행,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큰 성이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의미고요.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포도주라는 것은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에 걸쳐서 과거형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을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황불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본문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까요? 누가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요, 적그리스도의 표, 지난 시간에 봤죠? 666표. 그 표를 받으면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토록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토록 쉼과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대부분 목회자들도 지옥 설교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목사가 지옥 설교를 하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축복, 천국, 좋은 것만 설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2절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익었다 이 표현은요, 곡식이 시들 정도로 완전히 익었다, 그런 의미예요. 본문 18절에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익었다는 표현도 포도가 완전히 시들 정도로 익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 기다리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곡식이 익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비밀에 붙이셨어요. 그런 그때가 드디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예리한 낫을 갖고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십니다.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조금 봐주시겠지. 오산입니다. 엄한 낫을 갖고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진행하실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장면이고 본문 18절부터 20절은 포도를 추수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시고요.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십니다. 곡식은 알곡신자를 가리키고요. 포도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과 포도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데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그랬어요. 어부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주님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오른편으로,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왼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고요.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판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최악으로 발악하는 때입니다. 어둠의 때. 어둠이 심할수록 새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도 영혼 추수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곡식도 추수하시고 포도도 추수하실 겁니다.